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 때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가지고 평생 동안 떠나지 않는 고민과 그리고 숙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러한 문제를 두고 우리는 특별히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그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초신자나 교회를 오래 다닌 성숙한 신자나 고민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는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는 그 나름대로 또 오랜 시간과 또 과정을 거치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반드시 겪어야 될, 평생 동안 겪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죠. 여기로 이사를 가야 될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될지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 될지 퇴사를 해야 될지 버텨야 될지 아니면은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교회를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단기 선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자녀들을 키우면 얘를 이 학교를 보내야 될지 저 학교를 보내야 될지 유학을 보내야 될지 그냥 여기서 다녀야 될지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사실은 정답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다 다르고 또 하는 고민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이 받아내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해답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는 다 각기 다른 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에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처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잠깐 살펴볼 텐데 마치 그들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속삭여 주듯이 네 자식을 이번에 이 학교에 보내거라 이런 식으로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어떤 갈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어떤 문제를 두고 눈 감고 기도만 딱 하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제 귀에다 대고 A냐 A-냐 헷갈릴 것도 없이 그냥 A 이렇게 딱 귀에다가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참 목회하기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어떤 영화적인 만화적인 상상 우리는 다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 신앙이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여겨보시는 것은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하여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보고 뭐 필요에 따라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예배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묵상을 통해서 그런 여러 과정들과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요즘 참 힘든 시대 아닙니까? 맞벌이 부부인 가정도 있지만 또 많은 가정들이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아내들은 가정에서 또 일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드라마나 CF나 어디선가 많이 봤던 장면일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아내가 손을 딱 내요. 여보, 내일 장 봐야 되는데 돈 줘. 돈을 줬어. 큰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내일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용돈 좀. 입술 꽉 깨물고 용돈을 줬어요. 둘째가 와가지고 아빠, 나 운동화 사야 되는데 돈 좀 줘. 눈물을 머금고 돈을 줬어요. 셋째가 와가지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셋째가 와가지고 아빠 나 돈. 그쯤 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죠.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돈 버는 기계냐 ATM이냐.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납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와 뭐 이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빠 얼마나 힘들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가면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걸 주기만 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다 보니 기분 나쁜 거죠. 관계가 없이 요구하고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알고 싶어서 막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답만 알면 돼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알면 돼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야 되느냐? 바로 순종의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오랫동안 살던 아버지 때 어쩌면 그 조상 때부터 살았겠죠.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다가 저 바벨로니아 지방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10절부터 읽었지만 이미 그 앞에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5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가족들과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살아요.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했어요.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명확하게 자신의 뜻을 뭐 음성이든 꿈이든 환상이든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문제지 알기만 하면 나도 말씀대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명확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환경을 따라 선택함으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라는 문제가 찾아요. 가뭄이 들어요. 먹을 양식이 부족해집니다. 기근이 들자 이 아브라함이 양식이 풍족하다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기근이라는 게 소나기처럼 그냥 잠깐 기다렸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가 거류하다라는 말은 거기에 살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 아마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그게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죠. 아예 거기 머물러 살려고 내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예뻤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저기 뭐 우즈베키스탄 가면 김태희가 밭을 갈고 뭐 고소영이 논을 메고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막 예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냥 흔하게 보는 얼굴인데 우리 동네에 오면은 막 너무너무 예쁜 얼굴들인 거죠. 모르겠어요. 사례가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탁월한 미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 여자가. 미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로 사라의 미모가 어디서든지 통하는 그런 미모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갔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죠. 당시의 문화에 아브라함은 무슨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법이 촘촘한 것도 아니고 그냥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켜줄 울타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 애굽이라는 낯선 동네로 들어가니 자기 아내의 미모를 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뭐 요즘 같으면 그런 걱정 크게 이쁜 부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집안에 꽁꽁 감춰두고 그럴 사람 없겠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꾀를 내가지고 아내에게 당신 누가 물으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남매라고 쏘기라. 남매. 그럼 적어도 때려 죽이지 않아.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데려갈 수 있으니까 내가 자기 허락받으면. 자기는 살 수 있겠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뭐 여러 야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참 쫌생이 갖고 비리비리했던 모습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떤 의미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작전을 짜고 내려갔는데 이 사레의 미모가 애굽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너무 이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또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말에 이쁘면 잘생기면 인물값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보면 좋은 의미로도 쓰지만 이 사례가 이제 이쁜 소문이 그냥 애굽에 퍼지고 결국에 애굽의 왕인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궁전에까지 데리고 와요. 우려했던 일이 닥친 거죠. 그냥 얼마나 예쁜가 인물 보려고 부른 게 아니고 진짜 예쁘면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는 당연히 왕의 어떤 그런 권력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갔는데 당연히 누이 동생인 줄 알고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막 가축 떼를 막 선물로 준 거예요. 오빠니까 이제 허락을 받는 거죠. 정상적인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근데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집안에 막 재앙을 내리시니까 나중에 바로가 자초지정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상황을. 그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 왜 진작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네 아내라고 말했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네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당장 여기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황당한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황당했던 사람. 바로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가 알고 막 뺏으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히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오빠한테 이제 선물 주고 동생 내가 아내로 삼겠다 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파라오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했던 거짓말에 속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의의 피해자예요. 더 황당했던 사람은 아내 사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계신 아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했다.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는 없겠지만 그럼 그 일이 어쨌든 벌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남편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아마 살기 어려울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다. 내가 이런 인간한테 어떻게, 아직 자식도 없어요. 당장 이혼해버려 그냥.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사라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야, 내가 이런 인간 믿고 평생 살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는 말씀 따라 잘 왔으면서 기근이 들고 어려움에 처하자, 고난이 닥치자 환경을 보고는 자기가 더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해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그 뜻을 알기만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물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뜻을 알고도 순종할 수 있는지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원리들이 작동하느냐 하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 나에게 유리한 순서대로의 답안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1, 2, 3, 4번 중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의 대안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가능하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그렇게 기도를 해왔었고 이게 제일 나에게 좋아 보여요. 모든 가능성을 타진했을 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너무너무 좋죠. 뭐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없을 수도 있고요. 나는 1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4번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의 검증을 통해서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뻐함으로 하나님, 나는 1번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10번이네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알았을 때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정답 앞에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정답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아들 이삭을 얻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고 그러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뜻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알아왔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답을 주셨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어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주셨고 이스마엘 문제도 잘 해결됐고 이제는 이 아들만 잘 키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대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퍼뜨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힘도 생겼고 재산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걸 한 번에 다 뒤집어 버리는 새로운 뜻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어요. 네 아들 제물로 바쳐.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순간 아브라함을 막으셨고, 보니까 수풀에 이미 준비된 제물로 바칠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닐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를 이 학교를 보낼 것인가 저 학교를 보낼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얘가 이 학교에 갔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이 학교를 가게 하거나 심지어 이 두 개도 아니고 떨어져서 재수할 수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인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뜻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답만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우리는 참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어느 정도 상정해 놓고 그걸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양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환경을 따라가서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견디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묻지 않았죠, 아예 아브라함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쯤에는 정말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하나님이 자기를 몰아넣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요구를 할지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이 테스트하다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다. 네가 정말로 그 이삭의 제물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안 행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여부, 정답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순종하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식이 재수를 하더라도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청사진의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등부 부서를 맡게 되었었어요. 이제 하는데 학위 수련회를 한 두세 달 앞두고 중등부 임원들을 불렀어요.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번에는 너희들이 그 3박 4일 일정표와 예산안까지 한번 짜봐. 우리 수련회 총 예산이 얼마니까 일정표 짜고 거기에 맞는 지출 항목, 이런 거 수입 항목 짜봐라. 애들이 막,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짜야죠, 선생님? 그러면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해주셔야죠. 막 입이 막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제가,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잔소리를 하니까 애들이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임 못 져요 우리는,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짜겠다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애들이 일정표랑 이제 수련회 예산을 짜서 가지고 온 거예요.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이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수련회가 아니라 먹으러 가는 계획표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 사이사이에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간식, 야식, 낮에는 오전에 물놀이, 오후에 물놀이, 뭐 전부 이런 식으로만 막 다 짜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특한 게 저녁에 집회 시간을 3시간이나 짜놓은 거예요. 원래 전 집회를 그렇게 오래 안 하는데 3시간 집회, 1시간 반 찬양 설교, 1시간 반 기도회,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새벽 큐티, 이걸 딱 넣어놨더라고요. 지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조정을 했죠. 현실적으로. 걔들이 짜온 거 대부분은 이제 못 쓰는 것들이니까. 저는 걔들이 그걸 완벽하게 짜오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걔들이 짜오는 걸 가지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애초에.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막 입이 이렇게 나왔지만 순종하더라고요. 자기들 수준에서 짠다고, 걔들 그래도 그렇게 짠다고 얼마나 머리를 썼겠어요. 수고하고. 근데 보니까는 기도회 시간, 집회 시간 이렇게 넣은 거 보니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원래 간식 하루에 한 번 주기로 했는데 한 번씩 더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이제 일정표를 짰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가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막 대단한 걸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대단한 하나님의 뜻 아니라도 괜찮아요. 무엇이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제사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순양을 준비하셔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확실하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귀에다 대고 말해 주시듯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과정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성장의 결정체는 순종입니다. 순종. 마치 자녀에게 수학 공식을 무작정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네가 잘 몰라도 풀어보고 그 원리를 스스로 익히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그 뜻을 묻기 전에 그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때에 여러분 개인의 삶과 저를 비롯하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떠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